은혜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로버트 에먼슨이라는 사람, 또 심장 전문의 맥커리티 의사 존 자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리학계, 의학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감사가 인간 정신과 인간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데 대해서 다양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매일 감사일을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일을 매일 메모하게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 전에 항상 감사 기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활동을 해보았는데, 이 전문가들이 도출한 실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탁월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심혈관계, 소화기능 등 상당히 향상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행복이 증가하고 부정적 감각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긴장감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고 맥박이 고르게 안정되며 위장 기능이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도 잘 된다. 그리고 체내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줄어들고 항암작용도 하고 신체 활력이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러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절기 행사로 지나가는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감사를 잊고 살던 우리들, 감사의 현미경을 써서 아주 조그만 감사까지 다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고 환경도 이겨내고 정말 감사 풍년되어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복이 있는 대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맥주절에서 유래했습니다. 맥주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처음 농사를 지어서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던 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40년 동안 농사 한번 짓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면서 잘 통과하게 된 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꼭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 광야길 40년 길 간 거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감사치 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는 그래서 꼭 맥주절이라고 해서 농사 지은 사람들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의 기원이나 감사의 정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출애굽하지는 않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감사 생활을 잘 하고 있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면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광야길, 그저 먼지바람만 일어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면서 전갈이 대들고 불뱀들이 물어대고 블레셋,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정말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자리를 가면서도 하나님이 목마르면 샘이 터지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 일락이여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너희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라고 하신 것은 그 길이 좋아서 가라고 하신 건 결코 아닐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가게 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니라. 막힌 길도 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네, 불뱀에 물리면 죽게 되어 있는 거지만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이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려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광야 생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내 욕심대로 됐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척척 되어졌다, 그럴 때 감사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자리에서, 불가능한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쇠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마르지 않는 감사, 변질되지 않는 감사, 원초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사의 보너스를 더 주셔서 감사가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풍성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는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승리로 장식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강한 것 무엇보다 감사의 조건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평강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안과 초조에 벌벌 떨고 있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강을 말합니다. 그 평강이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여건이나 되어진 일은 평강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치악의 형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저 예루살렘 거기에 피비린내가 나는 핍박이 막 오는데 마음이 어떻게 평강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주님 만나게 되니 마치 마른 땅에 샘이 솟는 것처럼 평강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이런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평강을 말씀하는 겁니다.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는, 그런 걸 모두 뛰어넘는 하나님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면 너희가 평강,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퇴색되지 않은 감사, 변질되지 않은 감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정말 어려운 여건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박수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참 불행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미혼모에게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안타깝게도 14살에 삼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죽었어요. 괴로움을 참지 못해 뛰쳐나왔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몸이 107kg 나가는 흑인 미혼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전환점이 오게 된 동기가 있는데 친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책을 읽기를 권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책을 접하면서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면서 영혼이 깨어나기를 시작했어요. 19살이 됐을 때 TV 방송국에 취직이 됐어요. 흑인 여성 최초 뉴스 앵커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감정적인 뉴스를 전달하지 않나, 그래서 그가 저녁 뉴스, 아주 골든 타임의 시간인데 아침 시간으로 좌천이 됐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뉴스를 그가 열심히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그가 기대 이상의 방송 그 프로그램 진행자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마침내 그는 토크쇼의 여왕이 됐어요. 전 세계 132개국의 1억 4천만 시청자를 울게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오프라 win프리 쇼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쇼를 진행하는 오프라 win프리가 바로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녀는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을 하고 TV 명예 전당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TV 아카데미 명예 전당에 이름이 올랐어요. win프리 토크쇼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룹 경영의 회장이 됐어요. 10억 달러가 넘는 대체벌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프리는 엄청나게 세계에서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이에요, 그런 생활 속에서도 매일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리고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매일매일 감사의 목록을 찾아 적는 거예요. 감사했던 일. 내용은 아주 소소한 것들이. 첫째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파란 하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점심 때 스파게티를 아주 맛있게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아주 얄미운 직장 동료가 있는데 화나지 않고 끝까지 하루 잘 참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런 좋은 작가들이 있어서 좋은 책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일상적이고 소소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매일 적어가던 이 오프라가 완전히 정말 그 아주 비참했던 삶을 정리하고 세계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토크쇼의 왕이 되고 재벌이 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결국에 그의 삶 속에 깔려있는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찾고 감사한 일들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니까 환경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엄청나게 그 힘든 사막길을 가는데도 물 주셨잖아요. 목마르다면 배고프다면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의복이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요단강 저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자꾸 원망하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 광야, 그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그 땅에 다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감사하며 나갈 때 환경, 여건 다 초월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로 앞길을 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함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결국에 감사도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풍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축복할게요. 말씀 부자 되셔야 돼요. 복음 부자 되셔야 돼요. 저금 통장, 남이 갖고 있는 기업을 탐내지 말고 남이 갖고 있는 아파트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인데 활짝 웃는 얼굴로,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옆에 사람한테 감사 부자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참 인심이 박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고, 감사도 부자가 될까 봐 걱정되는지 이렇게 감사를 째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크기, 감사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고요. 어디 가든지 다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밑바탕에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부자가 되면 환경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의 상황도 이겨내는데, 우리 앞길이 닫혔던 앞길이 열리고, 네, 잠겼던 그러한 됐던 열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죄수의 몸이 돼서 감옥 갔잖아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죄진 게 뭐 있습니까? 남의 귀신 내쫓아주고요, 병 고쳐주고요. 그런 좋은 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에 지옥 갈 사람 천국 만드는 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감옥 갔잖아요. 우리 범사에 그냥 범인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부득부득 깔아가며 잠을 못 자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부자 되어 있으니까 그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러요. 그 감옥에서도 기도해요.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덜컥 열렸대잖아요. 하나님이 여신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이성은 뭐야? 이거 열어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옥문이 열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하나님은 말이 안 돼도 하신다니까. 믿어지시나요? 아니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가 천사가 와서 들매매 일어나라고 이러네. 그래서 나가니까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이 저절로 열렸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세요. 우리 생사와 복이 그분 손에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믿음만 확실하다면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신다. 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어질 때에 앞길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근데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 주인공 되시는 주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우리가 일어날 때 뭐 지팡이를 짚어야 힘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감사가 일어나려면요 말씀의 지팡이를 짚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자기 의지가 되는 거지요. 신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황소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만 불이 났어. 불바다가 돼서 도시가 다 타버렸어요. 그 도시 계획가에 의해서 새로 세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미국의 시카고. 그 시카고라는 도시가 화재 후에 다시 건설한 도시입니다. 화재 당시에 기자들이 화재 현장을 취재하기에 많이 왔습니다. 그때 거기 시카고에는 무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교회, 섬기시는 교회가 있고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불타는 거지. 그래 무디 목사님이 자다 말고 뛰쳐나와서 그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기자가 무디 목사님인 줄 알고 찾아와서 비꼬듯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 교회가 불타는 거 왜 보고만 있습니까? 참으로 비아냥거리는 그런 질문이지요. 무디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나의 하나님이 이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거 철거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들 텐데 하나님이 돈도 안 들이고 다 이렇게 철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옷바람에 아무것도 가져 나오질 못하고 뛰쳐나온 목사님께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당 지을 돈은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큰 예배당 짓지 않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나는
수표고 돈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은 금고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나는 수표고 돈이고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는데 써도 바닥나지 않은 금고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얼마 있지 않아 여기 웅장한 예배당이 새로 지어진 것을 볼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친 것 같지만, 막히는 것 같지만 감사하며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소송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만 불만 있어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면 닫힌 문 같지만, 절망의 문 같지만 희망찬 내일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보너스를 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은 다윗과 바울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의 조건, 그런 것이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압살롬이나 아들이 반역을 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람이요. 그 장인 사울이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저 찬송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진 사람 아니에요. 쫓겨만 다녔어요. 사람 풀어 다윗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비롯해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애우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 이게 다윗의 노래가 대부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감사의 시옷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려지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가 고대강실 같은 왕궁의 안방에 누워서 이런 시가 써지겠어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겁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 말로 얘기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 다윗은요 거기서도 노래를 해. 나는 이 길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 눈에는 주님의, 저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려 있어. 짐승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거기에서 평강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지가. 나는 왕이라 시인이라 장군이라 가져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들, 그런 환경들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은 만만이 되고, 감사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는 천천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정치도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경제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여러분 모든 명예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세계 대통령 중에 감옥살이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나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 잘 하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3년씩 감옥에 있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난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 목사로서 그가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선거 유세할 때 나는 혼자 몸인데 나라를 위해서 이 몸 바치겠다. 뭐 자식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정치를 혹 잘못해서 혹은 가까이에 두었던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그걸로 어떻게 돼서 그가 참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갔더라도 요즘 어떤 뭐 자유롭게들 뉴스 하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몸이 뭐 30kg가 될 정도로 뭐 몸이 아주 그냥 약해져 있다. 저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일절 움직이지도 않고 감옥에 그냥 앉아 있다. 뭐 없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속히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 임기도 다 끝나가는데, 현 대통령도 끝나가는데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걸 무슨 정당 정치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으로서 난 그런 마음 같습니다. 좀 그리고 기도하죠. 이명박 씨가 됐든 박근혜 씨가 됐든 이제 감옥 더 이상 대통령이 감옥 안 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치 여야 관계없이. 나는 여당 위해서도 기도하고 야당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감옥살이 가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카메라가 24시간 비추고 있다니 그 여자의 몸으로 살 맛이 나겠습니까? 그 몸이 아주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얘기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27년간 감옥살이 했어요. 27년간 감옥살이라고 70 노인인데 감옥에서 나오는데 아주 건강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튼튼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5년만 감옥살이 해도 몸이 다 망가지는데 27년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 그 대통령 대신 그분이 말이요, 한 말이 일성이 뭔지 아세요? 나는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늘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강제 노역장에 끌려가면서도 거기서도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날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그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그가 나와서 노벨 평화상을 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지탱하고 살게 했던 거 그가 어려울 때 버텨낼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뭔가 사회적으로 어느 때보다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있고 경제도 아주 어려워. 밤 10시만 되면 다 불 꺼 장사도 하질 못하고 지금 코로나가 저 상황이 좋아져서 곧 6명 이상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이들 좋아서 물건 잔뜩 뛰어다 놨는데 이게 800명대 가까워지면서 연장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하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좋지는 않아. 그래도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감사의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열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더 큰 감사가 풍성하게 열려서 다윗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고 바울의 그 감사 고백이 우리 인천 대운 성도님들의 감사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이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내일의 앞길이 열리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인천대원교회, 아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나눠주며 사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감사의 조건들로 충만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감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복이 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